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7절과 8절에서 말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복, 이건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니까 복이에요. 이 복은 할례자 무할례자. 유대인들은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엄청 따져요. 자,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물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정면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건 믿음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야. 행위가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믿음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받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할례를 받을 때 이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 않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그 틀 안에 나는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착각하지 마. 구원은 할례가 아니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어? 아니면은 무할례 때 의로움을 받았어? 무할례 때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무할례시다 이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례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할례는 지금의 세례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 세례는, 자,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세례는 뭐냐 이거예요. 할례는 뭐냐 이거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그럼 할례는 뭐고 세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자, 세례는 지금 우리의 십장에서 보면 세례는 내가 교회를 와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생겼어요. 자, 생겼을 때 목사님 저 세례 받을래요. 세례 주세요. 이게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세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인침. 그러니까 교회는요, 선언을 해주는 거야. 너는 오늘부터,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무슨 도장?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도장 찍어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교회 입장에서는 도장을 찍어주는 날이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날이에요. 그게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할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착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믿음이야. 할례 갖고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의를 인정해주는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할례를 나중에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을 끄집어냄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틀렸어.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입니다. 자,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는 거예요. 할례자의 조상.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무할례의 조상인 것이고 이제 할례의 조상도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그러하니라. 자, 아브라함은 단지 혈통적 조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따르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혈통, 믿음, 그러니까 혈통은 뭐예요? 유대인, 믿음은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아브라함은 뭐다?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가 우리의 그런 조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을 따른다면 믿어야 된다. 사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게 아니죠. 율법 주시기 이미 이전. 그러니까 율법이 언제 생겼나요? 네? 시내산이죠. 그러니까 누구 때예요? 모세 때예요. 모세 때. 아브라함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던 시대이죠. 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세상의 상속자라는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서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그건 만약에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들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자, 만약에 그 율법 가진 자들만의 그 율법 가진 자들만이 상속자이면 믿음도 헛것이죠.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또 약속,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진리이고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풀어주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충격이지 않을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충격이었겠죠.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 부정을 해야 돼요. 다 아니래. 율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아니야? 왜 아니야? 이제 막 혼선이 막 생겼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어? 이렇게 하잖아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야. 왜? 너무 퍼펙트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퍼펙트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 완전을 따라가려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뭐가 돼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이게 잘못한 거래. 율법을 보니까 우리 맨날 잘못하고 살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거짓말하고 살잖아요.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거짓말하고 살아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해. 사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보세요. 그런 법조차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잘못했구나.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죄야. 이 지적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빠서 진노를 이룬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자, 율법이 없으면은 범법함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잘해야 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다는 말은 율법이라는 잣대가 없으니까 죄의 법적인 책임이 덜 분명해진다라는 뜻인 것이지, 이방인이 그러면 죄가 없다? 아니요. 이미 3장에서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모두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양심의 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그들도 심판, 율법을 가진 자도 율법 때문에 심판, 그렇게 됐다고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상속자가 되기 위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려면은 그것이 내가 무엇, 앞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가 뭐 일을 해가지고 대가로 받은 거라면은 내 자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그 자손들은 다, 그것을 따르는 자손들은 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통해서 그거를 봤어요. 화성에서 본 우주, 하늘, 혹시 보신 분?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화성에 이제 가서 막 찍어가지고 보내잖아요. 화성의 입장에서 이제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봤는데, 와, 저 어려서 하늘을 보면은 이 은하수도 있고 별이 엄청나게 많은 거, 저 어려서 그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은 별 볼 일 없죠. 요즘 별 볼 일 없습니다. 별을 볼 일이 없어요. 별이 안 보여요. 그러죠? 옛날엔 별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화성은요, 더 많아요, 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해로 인해서 이 하늘이 이제 별이 안 보이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별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하나? 하늘의 별과 같이. 화성에서 본 하늘을 보니까요, 별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 자손들에게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래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반열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건 약속이죠. 이 약속을 왜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셨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믿음 때문에 주신 건데, 어떤 믿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길래?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가 믿은 바. 자, 그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믿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로 여기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가 믿은 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이유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믿었습니까? 부활의 하나님,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믿음으로야, 믿음으로. 자, 그것은 지금까지 쭉 얘기하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믿었어. 첫째는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그것이 이제 이삭 사건이고,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자, 이 약속이 언제 있었습니까? 자식이 없을 때야.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가능성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만드시는,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으로써 선언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건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